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관계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했더니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또 제자로 주님을 뒤따르기 위해 먼저 앉아 우리가 기꺼이 치러야 할 희생과 비용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주님이 아닌 그보다 낮은 가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복음서 속에서 최종적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정을 밟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곁에 또 다른 한쪽에는 주님을 뒤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이라는 성공이라는 떡고물을 취하려고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같은 침상에 누웠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 같은 도상 위에 서 있지만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한층 진지해지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진짜 제자를, 신실한 제자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임박한 것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시게 되면 주님의 그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고 지상명령, 즉 선교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면서 감당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정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과 제자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제자로서 주님을 뒤따르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도는 성숙한 이들의 몫이다. 그것은 보편적인 신자의 추구할 목표라기보다는 열심도 있고 은혜도 받고 사명도 있고 은사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과 제자도 이 둘은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도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핵심은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생각과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고백, 그런 믿음이 제자도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영광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걸음에 동참함으로써 그 방향으로 일평생 주님을 뒤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믿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스탠스를, 분명한 자세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제자도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제자도는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평생에 걸쳐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또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이 되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침에 오르내림 속에 흔들리지 말고 또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일함으로 모호하게 사는 것보다는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부단히 쫓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앞서가던 주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진지한 결단을 말씀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따르던 무리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당혹스러움이 우리들의 삶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올해가 내년이나 똑같고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해오는 신앙생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타성에 젖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 부인하는 것을 통해 제자도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제자도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상에 있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같은 길에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나름대로 그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길 위에 있다고 해서 제자도를 제대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 참되게 주님을 뒤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곧 제자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자타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의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사명의 길을 가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두 대상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쪽을 향해 가지는 태도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리브가의 뱃속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그 중심사 속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 가볍게 여긴다, 경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더 사랑하고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대상마저도 예수님보다 낮은 가치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무엇보다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제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고 덜 귀한 것, 가치가 더 낮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게 오는 자마다, 이것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 모두가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소중한 가치마저도, 소중한 대상마저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함으로써 제자로서의 온전한 발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26절을 직역을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운명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님에 비하면 모든 것이 상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그 길은 고난이 수반이 되는 길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도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소유, 이 소유는 땅에서 처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재화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많은 경우 소유를 버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때만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소유와 작별을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화와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은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거나 우리를 욕심과 근심에 빠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만몬이라는 물질의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권세와 힘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버리고 미워하라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소유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과 겸손의 자세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을 계산하며 가치를 비교할 줄 알아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을 것인지를 스스로 따져볼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길을 잘못 판단할 때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완공할 때까지의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게 되면 기초만을 쌓고 건축물을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에는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빈집이 6,500만 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인구가 한 집에 한 사람씩 들어가도 남는 엄청난 그 빈집이 있는 것이죠. 부동산 경기가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지만 이제 그것이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질 때 그런 사회 인프라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방어용이든 감시용이든 망대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초를 튼튼히 놓아야 하고 그런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대를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한 채 건축을 중단하기도 하는 일이 생기고 중도에 포기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공사를 시작했지만 능히 이루지 못했다. 어리석은 자라는 비웃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명예가 중요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수치라는 것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자기가 가진 군사력 10,000명으로 상대방의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전략적으로 따져봅니다. 만약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함으로써 그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논리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도 무모하게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고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 주의 깊은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 때 한 명은 망대를 완공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는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 기꺼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치를 수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이것은 26절로 27절에 연결이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재산을 포기하는 것까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을 때 자신의 유익과 염려를 위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자칫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희생했는가의 여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됨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버린다는 것은 그 때문에 제자가 지금 실천해야 할 전형적인 특징, 제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돕고 회복시키는 헌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언제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었듯이 제자들이 소유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 이것도 궁핍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희생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메이시 백화점에서 이제 할부로 결혼 반지를 사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에게 오랫동안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년이 지나서 아내가 제대로 된 결혼 반지를 사고 싶다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습니다. 만족해서 잘 끼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회사로부터 난데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배달이 된 실수로 배달이 된 그 더 비싼 반지를 반송해달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내는 이제 현타가 온 것이죠. 현실 자각 타임. 얼마나 비싼 건지를 구분도 못한 채로 비싼 거를 더 낮은 가격의 반지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더 낮은 그것보다 못한 반지를 과연 끼고 다닐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구입한 가격의 반지로 돌려받는 대신에 전액을 환불받는 것으로 그 사건은 끝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탐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탑건이 나왔을 때 미국 군대의 자원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군대에 가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죠. 만약에 신병을 보충하는 모병관이 군대에 들어오면 군복과 봉급과 명예로운 보상을 받는다고만 말하면서 전쟁토로 파병이 되어서 적들과 싸워야만 하고 어려운 행군과 훈련을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규율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기만적인 방법으로, 저속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속이는 셈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시로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삶의 축복이 넘친다는 굉장히 저급하고 얄팍한 신앙관이 기독교의 전부라는 식으로 그릇되이 이해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앙으로 인해 생기는 자그마한 피해나 갈등, 손해와 희생에도 신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거두지 못하고 거북한 마음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거나 이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주님을 따를 때의 이익과 손해, 또 칭찬과 비난, 현세의 생명과 내세의 생명,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죄악된 육체와 세상을 즐기는 쾌락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령한 기쁨을 대신 얻게 된다는 것, 이런 가치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그 선택이 치르게 될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제자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치광이 늙은이로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진노를 믿었기에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노아는 하찮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싼 것이다. 내가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한다면 감내할 만한 것이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는 사치,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특혜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특권을 버릴 때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미아는 로스,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손실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와 가치를 비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과 같은 도상에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뒤따르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그 가치들을 대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가장 고귀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뒤따르는 그 보화, 가장 귀한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더 경히 여기고 주님을 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의 본질, 소금의 짠맛을 지킬 수 있을 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접속사 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운은 그러므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34절과 35절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 전체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1세기 팔레스틴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성전 제사에서는 민수기 18장 19절에 따르면 소금이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에 이 소금이 요구됐던 것이죠. 소금을 일상적인 용도에는 음식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목적이었습니다. 34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해의 염수로부터 짠 바닷물로부터 소금을 얻어냈는데 문제는 소금의 짠맛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유지되다가 그 짠맛이, 짠 기운이 소멸이 됐다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것을 비료로도 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비료를 망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을 이제 따로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익하고 소중한 것의 예로 소금을 그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소금을 칼로스, 좋다,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칭하시는 것이죠. 소금이 없는 생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의 삶에서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또 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칼로스,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소금은 제자를 가리키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대상마저도 내려놓고 또 앞으로 희생할 일들을 기꺼이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하면서 소유마저 버릴 수 있는 좋은 제자, 이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소금을 세상에 복음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소금이 소금 특유의 짠맛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으로도 또 요리 재료로도 어떤 것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다. 헬라어로 모라이노. 맛을 잃다라는 것은 밋밋하고 아무 맛이 없다는 것이고 또 어리석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소금은 유용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고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창단 속에 있는 음치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부를수록 합창단에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입만 뻥긋뻥긋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눈치가 없는 음치가 열심히 큰 소리로 또 모든 절을 4절까지 다 부를 때 적합하지 않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금이 내버려지는 것, 이것은 무서운 현상입니다. 소금을 땅에 던지게 될 때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9장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세겜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림으로써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죠.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제자, 이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특유의 짠맛이 나지 않는 제자는 그냥 그 짠맛이 없는 제자가 아니라 사회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보다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제자가 세상을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사 가정에 입양이 되셨는데 학대를 당하다가 목사 부부로부터 파양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이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 건강 문제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왜 사랑도 없고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아이를 입양했는가? 그 목회자의 가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그분이 사랑을 베푸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최소한 신앙인을 향해 위선적이라고 그 마음에 응어리진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가장 소중한 것들, 가족과 자기 자신, 모든 소유까지도 버리고 떠나고 미워할 수 있을 때, 즉 상대화시킬 수 있을 때 절대적으로 가장 고귀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비용 계산과 주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거기에 뒤따르는 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도는 소금 특유의 짠맛을 유지함으로써 칼로스, 소금으로서의 선함과 유용함과 가치를 발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 복음의 향기를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라야 제자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꺼이 치러야 할 주님이 찾고 계시는 비용이 무엇일까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심령 속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뒤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려주십시오. 또 주님을 닮은 성도의 거룩함,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있어야만 저는 복음의 향기를,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신 곳에서,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짠맛이 없다면, 성도다움이 없다면 그냥 저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성찰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자신에게 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도상에 있는 자들이 모두 제자가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도에 관해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지를 가늠하며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집착하며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주님의 복음의 향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부지불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 복음의 진보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금의 짠맛,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선택하며 결정하고 섣불리 그 길을, 그런 행동들을 하는 대신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느끼고 깨달음으로써 주님이 행하시려는 일에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시간이 사용되고 우리들의 소유가, 우리들의 재물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평생 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뒤따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